2021년 5월 10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한 장 드리겠습니다. 433장. 찬송 433장.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함께 찬송하실까요?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간 그 허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 10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 10장의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갖고 오시는 구약 성경 742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742쪽 구약 성경 에스라 다음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을 통독 범위는 느헤미야 10장부터 13장까지입니다. 느헤미야 10장 29절에서 39절의 말씀. 느헤미야 10장 29절에서 10장 28절부터 3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또 우리가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추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마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37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람이 무엇인가를 결단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결단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동기가 있어야 되죠.
어떤 결심을 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데 대해는 또 여러 가지 유혹과 그리고 고려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의 결단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좀 그러한 각도에서 믿음의 결단에 관한 묵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0장은 느헤미야서를 강해를 했지만 그렇게 잘 읽지 않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부터 명단이 나와 있는데 80명이 넘는 이름이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역사에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는 사람들의 명단을 왜 이렇게 쭉 늘어놨을까? 이런 이 성경을 읽지 않지 하나님이 뭐 이런 쓸데없는 사람들을 이름을 이렇게 열거해 놓고 있는가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것 외에도 3장에서 70명이 넘는 이름들을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 포로에서 귀환된 다음에 그 반대 세력에도 무릅쓰고 낮에는 소위 말해서 칼을 들고 밤에는 횃불을 들고 그 성전 재건을 반대하는 그런 세력들과 맞서서 성전을 재건했던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70명이 넘게 등장하고요. 오늘 10장에서는 또 다른 80명이 넘는 거의 85명에 달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등장을 합니다. 이들은 뭐냐면요, 포로에서 귀환된 다음에 70년간 스룹바벨의 성전을 건축하고 70년 동안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사실 방치해 두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방치해 두었던 이 성전을 다시 회복한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여기에는 제사장이 들어있고요, 레위인들이 들어있고, 그리고 지도자들이 들어있고, 또 이름 모를 백성들의 이름도 들어있습니다. 이들의 이름이 왜 기록되어 있는가?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이 많으신 성도들은 통곡을 했다 말씀드렸습니다. 너무나 초라한 그 솔로몬 성전과 비교할 수 없는 무너져 내린 성전을 다시 재건했는데 보잘것없는 성전 앞에서 과거에 영광스러웠던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젊은 세대는 그래도 성전이 재건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찬송하면서 통곡소리와 찬송이 어우러져서 우는 건지 웃는 건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새롭게 만들어진 성전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이 있었다고 우리는 지난주 새벽 기도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수년간 이 하나님 앞에서의 성전은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참 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지만 믿음이 세워지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 몇 번 나온다고 믿음이 자라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늘 앉아있고 늘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을 때 참 믿음의 성장은 쉽지 않은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그러한 사람들의 이름이 왜 기록됐는가? 이들이 도장을 찍습니다. 왜 찍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한 것입니다. 80명이 넘는 85명의 그 사람들이 자기 이름에 서명을 하는 것이죠. 그 서명을 하면서 결단을 합니다. 처음에 과제는 눈에 있었던, 눈에 보였던 무너졌던 성전이었습니다. 그 무너진 성전을 보고 무너진 자기들의 믿음을 봤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했는데 성전을 건축해 놓고 아무도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자 십수년이 지난 다음에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마치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이 무너지고 모든 교회들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건물은 덩그러니 있는데 예배는 드려지지 않는 그런 얼마 전에 우리의 상황과 너무나도 흡사한 내용이었죠.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이름 모를 백성들이 서명을 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28절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무슨 결단을 했을까요? 29절부터 그 결단의 내용이 나오는데 참 읽어보면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를 우리가 지키겠다 하는 것, 말씀을 지키겠다는 거죠. 이게 뭐 성도로서 대단한 일이겠습니까마는 이런 일이 없었던 거죠. 30절에 보시면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않겠습니다. 당연한 건데 이것이 지켜지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31절에 안식일과 성일에 물건을 사지 않겠습니다. 과거에는 그랬죠.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키는 날이라 운동도 일도 그리고 상거래도 하지 않았습니다. 7년째 되는 해에 땅이 아무것도 심지 않고 그대로 1년간 방치하며 그 경제적인 손실을 일이 있어도 감내했던 신앙의 때, 그때처럼 이렇게 7년에 한 번씩 땅을 경작하지 않겠습니다. 빌려준 돈도 7년이 되면 탕감해주고 경제적인 손실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하는 거죠. 32절부터 39절은 더 중요한 결단을 합니다. 32절에 보시면 성전세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정부에 내는 세를 내는데 그 세 3분의 1을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쓰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35절에는 토지의 소산의 처음 것을 그리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36절에는 살아있는 것들의 처음 것도 하나님의 전에 드리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37절에는 더더욱 11조를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리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29절부터 37절까지 뭐 새로운 게 있을까요? 믿음은 그런 것 같습니다. 대단한 것을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모든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이르기까지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규정해 놓으신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인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저는 39절 마지막 부분의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39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마지막 후반절에 보시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솔로몬의 삐까번쩍한 성전이든 수룹바벨의 초라한 성전이든 성전은 그냥 있으라고 지어놓은 건물이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였고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섬기는 예배의 장소였습니다. 그 성전을 수십 년간 지어놓고도 버려두는 참 이러한 참담한 현실 앞에서 뜻 있는 사람들의 85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결단을 하고 다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요즘은 그런 것 같아요. 정상적이지 않는 것이 정상적인 세상인 것 같습니다. 믿음을 말하면 귀찮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면 그것은 시대의 구물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앙이 뭐 별건가요? 상식적인 거죠. 신앙은 정말 말씀에 입각한 상식입니다. 거기에는 사랑도 있고 거기에는 섬김도 있고 거기에는 헌신도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나 우리가 신앙이 좋았을 때는 상식이 아닌 정도로 하나님 앞에 섬긴 그런 일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결단이 있었고 거기는 각오와
다짐이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결심이 있었습니다. 그 결심의 바탕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고요, 믿음에 대한 열망이 우리 속에 있었습니다. 참으로 우리보다는 몇천 년 전의 일이지만 이 느헤미야 10장을 통해서 80명 넘는 사람들의 믿음의 결단은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둔 그런 삶에 대한 돌이킴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학개서 말씀과 더불어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전을 이렇게 지어놨더니 사람들에게 학개서 헌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야, 어떻게 너희는 너희 집 꾸미는 데는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전을 이렇게 황폐하게 만들어 놨느냐. 학개서 1장 4절의 말씀이죠. 하나님도 서운하실 때는요, 직설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이 되고 이렇게 성전이 건축됐음에도 불구하고 제사가 드려지지 않는 십수년의 세월을 지내왔던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이 회복되면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입니다. 내 삶의 중심을 삼았던 그 삶에서 하나님의 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방치되고 손 놓고 무관심하고 남들이 하겠다고 하는 그 삶의 영역들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저거는 어떤 A 집사가 해야 될 일이야? 라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믿음의 회복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이 보여지게 되고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느헤미야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방치하고 있는가? 저는 이 새벽기도 때 우리 가족들의 영혼이 방치되고 있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좀 더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거죠. 예배를 드리지 않는,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 자녀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영혼들에 대한 그 영혼들을 다시 돌아보는, 그들을 향한 시선이 열릴 필요가 있겠다. 그런 결단을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과 견주어서 계시록 20장 말씀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계시록 20장 12절로 15절에는 사도 요한이 천상의 명단들을 봅니다. 소위 말하는 리스트를 보죠. 그 리스트에는 죽은 자를 물은 대서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그 펴져 있는 책들이 생명책이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행위에 따라 책대로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는 그런 책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죽은 자들도 있고 사망과 음부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는 그러한 리스트가 있는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블랙리스트 같은 것들이죠. 그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의 불꽃에 던지우는 둘째 사망의 허락을 하는 생명책의 리스트들이 있습니다.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85명의 믿음 생활을 다시 시작하자고 결단하고 자기의 사인을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이것을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 내게 저주를 내리시기를 내가 원한다고 맹세까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사람들, 아무도 하지 않았던 예배를 시작하고 아무도 시작하지 않았던 성경을 읽고 아무도 하지 않았던 기도를 시작하며 아무도 하지 않았던 경제적인 손실을 당하면서 아무도 하지 않았던 교회를 돌보면서 믿음 생활을 시작했던 사람들처럼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주의 전을 다시 우리가 돌보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갈 때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아침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방치해 놨던 것들, 거기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다짐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회복의 은혜가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그 믿음의 결단 속에 이행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여러분 가정과 우리 모두의 심령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몸담고 있는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사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의 본분과 사명을 지키며 살아가겠다고 분연히 일어나는 주님의 결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성도의 삶은 성도의 삶답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이름 모를 사람들의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세대인 것 같습니다.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결단의 명단에 우리의 성도님들의 이름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축복하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목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 왔사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시며 잃어버렸던 것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방치되었던 것을 새롭게 보며 우리의 마음에 결단이 있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우리의 삶이 복되게 되어지는 그 결단이, 그 용기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